부흥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흥합시다. 오늘 2019년도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의 제목은 바로 부흥입니다. 그 부흥 가운데 첫 번째 소제목은 바로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흥이 긴급히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흥이 그냥 가만히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우리 교회, 모든 교회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긴급하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람이 많아지니까 부흥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근본적인 것은 라틴어로 리아 바이보라는 단어인데 바로 다시 생명이 주어지다, 다시 살게 되다, 이것이 부흥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망했던 인생, 포기했던 인생, 절망했던 인생, 아픔의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했어라고 말할 때는 사람의 수가 많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던 영혼이,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됐어. 그것이 바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이 각 개인마다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셨습니까? 지금 목소리가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만 모이면 뭐합니까? 이 가운데서 심령이 변화되는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이제야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때에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 부흥되는 역사는 반드시 긴급히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원을 가지고 이제부터 부흥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원할 때에는 이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가운데에서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갔습니다. 막 가서 기도했습니다.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막 소리 질렀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것이고 모르신 분들은 바이블 타임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하는 방법들 우리가 노력했는데 애썼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밖에는 없다. 왜 안 됩니까? 왜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이런 대답이 나올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잖아. 기도 외에 왜 그런 불평이 나오니? 네가 만약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런 불평 나오지 않았을 거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한다면 너 안에 그런 원망과 좌절이 있지 않았을 거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를 얘기하지 말거라. 기도 외에는 부흥의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부흥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 기도 한 주간 보냈습니다. 정말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바쁜 와중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또 강사분들이 매일마다 한국에서 오셨는데 어찌 그렇게 빨리빨리 오셨는지 저희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그렇게 찾아오셔갖고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지날 때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픔 가운데 있어도 끝까지 기도로, 끝까지 하나님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살아난 줄, 부흥을 경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얼마 살지 못하는 병에 걸렸게 됐고, 어떤 분은 남편이 살해당하는 일도 경험되게 되었고, 그 모든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기도로 갔을 때 그들은 다시 살아나는 이 소생, 부흥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모든 이들에게 그 강력하고도 초월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여 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얘기 속에서는 세 가지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들 제자 가운데서는 지금까지의 방법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 가운데 내가 능력이 있었고 물질이 있었고 힘이 있어서 그 방법과 물질과 사람을 동원하면 해결이 되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살아온 날들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방법,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경험들이 의미가 없는 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부흥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노력해도, 공부해도, 애써도, 노력하고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 줄 아십니까? 은사도 넘쳤고 막 방언도 하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그거 의미 없어요. 오늘의 이 문제 가운데서는. 오늘의 문제는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문제는 오늘 하나님 만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하나님을 찾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과거의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죽고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것은 끝났어요. 어제 먹은 음식으로 어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살려면 오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어제 것 붙잡지 말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살고 오늘 부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전에는 쫓아냈거든요. 며칠 전에는 쫓아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됐어도 내일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반드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나름 해결해 왔거든요. 그동안에 나름 노력하면 이 문제를 고민하고 그러면 걱정하고 그러면 해결됐거든요. 사람 좀 찾아가면 해결됐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네요. 오늘 이 귀신은 안 쫓아내지네요. 오늘 이 내 앞에 있는 고통은 안 쫓아내지네요. 그런 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니까요. 그동안에 내가 인생을 30년 40년 살면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는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오늘 그날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세상 가운데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존재이니 오늘 내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오면 나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 임하면 나는 이 문제를 뚫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없이 우리들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힘으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어찌하여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나이까?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 오늘 문제 해결했다고 할지라도 오늘보다 더 강력한 문제가 내일 기다리고 있고, 내일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날 또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껏 했던 방법도 소용없고, 그리고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일들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오늘, 내일 못하겠으니, 내일 그 길을 경험했으니 내가 그제의 부흥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부흥을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내일 그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만다 놓고 그때 부흥 달라고,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악해짐을 통하여 마가복음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 전쟁을 일으키고 곳곳에 지진을 어떻게 해결할래요? 지진이 해결될 수 있겠어요? 점점 이제는 지진이 더 세질 것입니다. 또 기근이 있으리니 점점 기근이 심합니다. 점점 한쪽에서는 비가 홍수가 많이 나고 한쪽은 계속해서 가뭄이 일어나고, 이 기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점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과학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점점 인류의 대기 오염과 기근의 문제과 지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부흥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면 될 줄 알았죠. 근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줄 것이다. 이 일을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했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 뉴스 웬만하면 금방 봅니다.
점점점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부흥을 기도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대적한대요. 그리고 죽게 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리라. 지금까지 했던 방법도 안 되네. 그리고 이것은 절대 해결할 수 없네. 그리고 점점점 이 세상 가운데 악해져 가며 이러한 문제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라 그 말이에요. 부흥이라는 것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 문제 때문에 죽고 아픔 때문에 죽고 배신 때문에 죽고 사람 관계 때문에 죽었던 인생, 세상의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 죽었던 내 심령이 부흥이를 경험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를 많이 채워달라는 게 아니라 내 개인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달라는 게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날 때 사람도 몰려오는 거고 살아날 때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거기 어떻게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2019년도 우리 가정 가운데 부흥 주세요. 내 개인의 인생 가운데 부흥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그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게 되면 죽은 심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죽은 심령으로 일자리 갖고 죽은 심령으로 인생을 살아가니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흥 왜 필요한가에 대한 것을 5가지로 정의해 봅니다. 첫 번째, 아까 말했듯이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간다. 두 번째는 그 세상은 죽어가는 속에 아직도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인간의 의료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죽어가는, 그렇게 고통과 문제 때문에 죽어가는 그런 아이 같은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서 부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그 아이를 살릴 수 없다.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너는 부흥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부흥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도 없다. 네가 부흥을 필요하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그 아이도 없고 너도 없어.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우리 개인의 인생에만 맞추게 되면 부흥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옆 사람이 살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가 살고,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사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되게 되면 그 사람도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 너 혼자 천국 가면 천국 가서 뭐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부흥해야 됩니까? 우리 다 같이 살아서 우리 함께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믿음도 좋고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가서 여러분 혼자 사세요. 뭐 할 거예요 가서? 옆 사람이 있어야 돼요. 미워도 싫어도 옆 사람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에도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 가운데도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해도 안 돼. 문제가 있어도 이건 안 되는 문제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산더미처럼 돼 있어서 포기해버립니다. 포기하니까 어떤 마음이든 무관심해져요. 옆 사람이 죽던 아프던 괴롭던 인생이 망가지던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어가면 살리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땅에 저 멋진 소말리아 땅에 그 땅에 사람이 죽어가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니들은 죽어라 나는 살겠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하고 있어요. 그 무관심 뭡니까?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건, 하나님의 뜻은 살리기를 원하는데 나의 뜻은 무관심한 거, 이게 영적 교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관심할 뿐이지 교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무관심이 교만입니다.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자들,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자들, 그렇게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울부짖고 있는데 아무런 관심 없는 자들, 그 영적 교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흥을 필요치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않죠.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손 잡아주지도 않죠. 그러니 옆 사람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위로의 말도 전하지 않죠. 나만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 여긴 부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지 않고 나만 부흥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가면 성령이 임하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부한 자가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눠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이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자기의 가진 것을 통하여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통하여 남을 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는 것은 모두가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모두가 살고 이 교회가 모두 사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다. 이처럼 교만한 게 어딨냐 이 말이에요. 목회자가 혼자 기도 많이 한다, 말씀 많이 한다, 이건 교만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죠. 나는 기도 많이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신비한 사람, 이걸 자랑하고 있는 목회자는 그것은 교만한 목회자이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죠. 내겐 은사가 있습니다, 뭐 찬양을 잘 부릅니다, 뭐 재능이 있습니다, 뭐 혹은 무슨 의료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 모든 것 가지고 자기만 잘 되고 한다면 이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한 해의 주제는 바로 한 생명을 사랑하는 해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인생을 통하여 한 생명을 반드시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올 2019년도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반드시 내가 한 생명을 살리리라.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2019년도는 한 생명을 살리리라. 다 말했어요. 한번 지켜볼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부흥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난리가 나는데, 여기 보니까 혼인 어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잔치를 보러 종을 보내서 좀 사람 좀 초대해 와라 그랬더니 한 사람에게 말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다, 오늘 아무래도 좀 가봐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좀 땅을 샀는데 땅이 어떤지 한번 둘러보러 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한테 가보니까 나는 오늘 소 5겨리를 샀다. 그러니 이 실험하러 한번 가봐야 되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오늘 차를 한 대 뽑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차 운전 좀 해보러 좀 가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못 가겠다. 세 번째 사람한테 말했더니 나는 오늘 장가 가는 날이다. 나 이 결혼식 하는 날인데 내가 어디 그 잔치를 가리랴. 그리고 안 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혼인잔치, 이 잔치는 바로 하늘나라의 잔치예요. 천국의 잔치예요. 부흥의 잔치예요. 부흥하십시오. 부흥의 자리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나는 오늘 밭을 샀거든, 땅을 샀거든, 나는 오늘 소를 샀거든, 나는 오늘 차를 샀거든, 나는 오늘 자동차를 샀거든. 바로 세상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쾌락은 원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이 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바라보는 그 개인적인 이기적인 마음이 오늘 부흥을 사모하지 않고 있는, 긴급하게 여기고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이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이 불탔다는, 성이 허물어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게 부흥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이게 부흥을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이 느헤미야도 살고 누구도 살아요. 예루살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불탔다. 나는 편안하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나라까지 신경 써서 뭐하랴. 그러면 예레미야도 죽고 나라도 죽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한 생명에 대한 사랑은요, 여러분도 살리는 거예요. 자꾸 왜 여기 김 목사는 사람을 살려라, 나도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게 바로 당신을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게 바로 한 생명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막 우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찌할꼬, 내 마을을 어찌할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게 바로 느헤미야 부흥을 사모했던 마음의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다니엘도 예언 가운데 그 성읍과 성소가 무너뜨리며 마지막에 홍수에 휩쓸림을 같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환상을 딱 봅니다. 작정되었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새 일해라는 것은 세 번의 일주일 21일 동안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머리에 바르지 않다 금식했다는 21일 동안. 나라가 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라가 황폐해져 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21일 동안 금식하며 부흥을 기도했던 다니엘.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다니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비판은 잘하죠. 나라를 위하여 금식해 보셨습니까? 교회 비판은 잘하죠. 교회를 위하여 금식해 보셨습니까? 남 가정 비판은 잘하죠. 그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옆 사람을 잘 비판하고 험담하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부흥을 가진 사람은 비판과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인간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그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얘기를 하지 말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기도하지 않고 자꾸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 자기 방법이 나오는, 자기 생각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 부르짖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 방법 쓰냐 이 말이에요. 자기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이 문제 만났다고, 이 고통 쪽에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그것도 못 듣고 자꾸 사람 방법으로 굴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돕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왜 못 쫓았습니까? 이 문제 왜 해결되지 못합니까? 왜 이 문제 만났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나 좀 살려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 인생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니엘이 원했다라는, 그거 느헤미야가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긴급히 원해보자라는 거예요. 그거 한번 간절히 사모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저기 보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se kinds can come for nothing but by prayer and fasting. 영어 성경에는 prayer하고 fasting이 같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거를 직역으로 다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문제를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에 기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기도는 어떤 금식과 기도를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왜 방법이냐? 그 두 가지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막 근심 걱정이 나죠. 금식이 뭐냐? 그 세상 방법 비우라는 거예요. 금식은 비우는 것이며 금식은 내가 죽는 것이에요. 그 세상 방법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부흥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살아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합니다. 근데 자기 방법은 다득 채워져 있어요. 예배는 드려요. 헌금도 드려요. 봉사도 해요. 근데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흥 없습니다. 철저하게 내 방법은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방법 써봐도 안 되고 이건 절대로 해결할 수도 없고 이 문제 해결해도 내일 그냥 엄청나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나는 부흥을 원합니다. 라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완전히 비우지 아니하면, 내 방법을 완전히 죽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없습니다. 여러분 방법 가득 채워놓고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생각 결국 기도한 대로 안 가고 자기 방법대로 가고 있잖아요. 기도는 해놓고서는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주님대로 살겠다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서 벌써 세상 방법 불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흥은 없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을 비우는, 여러분을 죽이는, 여러분을 내려놓는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금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세상 방법을 내려놓는 그 영적인 금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때를 따라 육신적으로 진짜 금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금식 없이, 이 내 방법을 내려놓음 없이 그냥 단순히 부흥을 원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해도 그것은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은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해도 그건 내가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부흥,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맴도는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생각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다, 부흥은 없다, 역사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에 기도를 해보면서 어떨 때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았느냐, 내 방법 내놓고 바짝 엎드려졌을 때, 이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이건 이러다 나 죽겠는데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얼른 더 죽어라, 더 죽어라, 더 엎드려져라. 여러분 죽어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나면 성령은 가만히 계셔요. 네가 하려고 그러지? 그럼 네가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과거 얘기하고 내 경험 얘기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부흥을 대하는 자세가 바로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지금 이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결할 수가 없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해도 앞으로 그런 문제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나는 부흥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흥이 좀 간절히 사모되십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열내면서 막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부흥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부흥이 임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 예수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신랑과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날에 금식해. 이 얘기가 뭘까요? 신랑이 누구세요? 여러분 바깥 양반이 아니라 누구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며 신랑을 뺏긴다니까요. 고통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려요. 아픔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려요.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향락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려요. 그 빼앗긴 날이 올 때 너는 금식할지니라.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는 순간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와요. 열날 때 화날 때 예수님 없어지고, 또 답답할 때 예수님 없어지고, 불평할 때 예수님 없어지고, 또 남을 미워할 때 예수님 없어지고, 험담할 때 예수님 없어지고, 또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 없어지고, 그렇게 빼앗길 날들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는 그날에 금식할 것이다.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해결할 수 없나이다. 예수님 없이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 오늘 내 안에 예수님 거하여 주세요. 그러니 오늘 내 안에 부흥을 주세요.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전까지 산 것은 산 게 아닙니다. 그냥 숨만 쉬었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입으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게 부흥을 대하는 자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랑 어디 있습니까 요즘? 그 예수님이 요즘 어디로 갔습니까? 기도를 안 해도 인생 잘 풀려가는 것 같고 삶도 잘 굴러가는 것 같으니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다니엘의 기도의 자리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 기도 안 오신 분들 지금 마음 찔리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편안하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편안하세요? 멀어서 안 된다, 뭐 상황이 안 돼, 그게 아까 딱 그 얘기 아니야. 장가 가서 안 된다, 뭐 차 사서 안 된다, 바쁜 사업 때문에 안 된다, 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의 잔치를 21일 동안 2019년도를 부흥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오늘 문제 없어도 2019년도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문제 없다고. 오늘 1시에 여러분의 편의를 받으려서 합니다. 여기는 그대로 다 모이시기 바랍니다. 비 오는데 어딜 돌아다니시려고 그러십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여기 와갖고 집에 가서 빈대떡 붙이지 마시고 여기 와갖고 성령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 금식할 것이라. 너 안에 지금 오늘도 예수가 없다면 오늘 금식하고 기도하여 부흥해야 된다. 다시 네 영혼 살아나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부흥이 아주 긴급히 필요합니다. 부흥이 긴급히 필요하다라는 게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길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기 이 수년 내라고 나와요. 그러면 지금 몇 년 내라는 건데 직역으로 보면 이 세대에 부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쉽게 더 얘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부흥을 주세요. 오늘 내게 문제가 있던 없던, 고통을 겪던 안 겪던 오늘 이 시간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바로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니 진노 중에 내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에 취해버리고 내 죄에 취해버렸으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죄악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지니라.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될까요? 새 포도주를 처음에 넣게 되면 처음에 발효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 부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 헌 부대를 찢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새 부대의 그 은혜의 강력한 발효력을 감싸 안고 담아내려면 여러분이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전의 것은 다 버려버리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왕년에 뭐 했고 내가 여기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고 헌금을 얼마, 그거 다 버리세요. 2018년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지 아세요 목사? 그 2018년도도 버리세요. 우리에게 남은 건 2019년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2019년도라는 새 부대의 인생에다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2018년도 부대를 붙잡고서는 거기다가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니 은혜가 부어줘도 다 터져버린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막 던져지고 있는데 아직도 2018년도 당하였던 고통과 괴로움의 그 부대를 담고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오늘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막 터져버린다니까. 못 받아 이 말씀의 은혜를. 지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한 사람 2명 있는데 그분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그 은혜를 부어 받기를 바랍니다. 그 이전 거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박희성 전사님이 마지막 그거 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외우고 돌아다녔던 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지나갔대요.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If anyone is in Christ, 오늘 여기 와서 영어 한번 해보는 거예요. He'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전 것 좀 내려놓으세요. 내가 2018년도 얼마나 상처받은 그거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저놈의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거 다 내려놓고 새로움으로 다시 부대를 만들고 새로운 은혜를 부을 때에 우리 예수님교회의 부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을 그냥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긴급하게 바로 지금이요 이 지금 바로 오늘 성령의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그 교회에게 이 지역에게 이 나라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부흥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부흥은 긴급히 필요한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19년도 가운데서 그 부흥을 저 멀리 가운데 두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땡겨서 오늘 원합니다.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가정과 모든 자녀가 영적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오니 영적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제발 좀 살게 도와주세요. 나 좀. 지금 사는 삶은 사는 게 아니에요. 숨만 쉬고 있어요. 세상 것만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집어넣어 제대로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부흥해주세요. 부흥해주세요. 나 좀 부흥시켜주세요. 다시 살게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2019년도 가운데 전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급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었잖아요. 지금 예수님 없잖아요. 신랑 없잖아요. 지금 자꾸 사람 방법 어려움 만나니까 고통 만나니까 하나님께 원망만 나오죠. 그가 지금 신랑 뺏긴 거예요. 지금 사단에게 뺏기고 세상에게 뺏긴 거예요. 오늘 그 신랑 내 안에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제대로 살려주세요.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이